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루를 예배드림으로 시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심령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아멘. 저들의 오늘 한 날의 삶이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 모든 듣는 심령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당시의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려고만 하면, 예배를 드리려고만 하면, 기도를 드리려고만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주변에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듣지를 않으셨어요. 듣지를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미전도 종족 같이 아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도 아직까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는 과반수 이상은, 아마 50% 이상은 들으려고만 하고 배우려고만 하고 가려고만 하면 듣고 배우고 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려고 하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가려고 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걸 보길 원하고 다른 데 가기를 원하고 다른 걸 행하기를 원하고, 육신이 원하는 바는 오토매티클리 돼요. 자동적으로 노력과 결단과 결심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영이 원하는 것은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고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성령의 소요, 성령이 원하는 바를 쫓을 거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거냐, 이거를 결정해야 돼요. 이 당시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경고를 했고 훈계를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런데 보지를 않고 듣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42장 마지막 단락에서 하고 계셔요. 아무리 구원을 선물로 주려고 해도 받지를 않아.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이제 세우실 수밖에 없었고, 그게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18절 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맹인들아 밝히 보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귀머거리에게 안 들려? 귀 먼 사람에게 아니 안 들어? 못 들어? 귀가 멀었는데 어떻게 들어? 소경에게 이거 안 보여? 장난해? 안 보이니까 소경이지.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못 듣는 자들아, 맹인들아 라고 불러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못 듣는 자들아 좀 들어라.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제 하나님의 그리고 선지자의 호소죠. 귀머거리가 아닌데 귀머거리처럼 산단 말이에요. 맹인이 아닌데 맹인처럼 살아요. 또는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맹인이 아닌데 맹인같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봤어. 교회가 이런 게 필요하네. 그런데 못 본 척. 들었어.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 그래도 못 들은 척. 왜? 본 척을 하고 들은 척을 하면 내가 힘들어야 돼. 내 육신이 힘들어야 되고 내 헌신이 필요하고 내 물질이 사라질 것 같고 그거에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와. 거룩한 부담, 영적인 부담. 근데 그 부담을 느끼기 싫으니까 눈을 질끔 감아버리는 거예요. 맹인처럼. 그 부담을 느끼기 싫으니까 귀머거리가 아닌데 귀머거리처럼 하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들었어. 그래도 못 들은 척. 거기 가지 말아라. 그래도 못 들은 척. 그런 거 보지 말아라. 그래도 못 본 척. 그래서 지금 못 듣는 자들아 맹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 않으시면 여러 번 읽어보세요. 내 종, 내 사자는 여기서 메신저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같은 내게 충성된 자, 여호와의 종, 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내 사자, 메신저는 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근데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메시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좀 전달해. 그럼 이걸 받아야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 충성된 자, 여호와의 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데 못 듣고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이걸 굳이 얘기하면 수사 의문문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런데 듣지를 않아. 보지를 않고. 그러면서 20절 내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어서 들을 수 있는데 듣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이방 민족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무슨 뭐가 필요하고 교회에 지금 뭐가 어려운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이 들어서 알겠지. 건너. 근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경인 척, 귀머거리인 척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진리를, 복음을
즉 율법을 먼저 주셨죠.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좀 구별되게 존귀케 하려고 하셨는데 22절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도다. 그들을 좀 구별되게 존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율법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굴 속에 갇히며 잡히며 옥에 갇힌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거는 바벨론 포로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나라가 망하게 하시는 것을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이방 세력 즉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계속 얘기해 줬거든. 그렇게 될 거다. 준비해라. 반항하지 말아라. 회개해라. 계속 알려줬는데 귀를 기울이진 않아. 유의하지 않아. 개념치 않아.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우리가 뭐 애들이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그러니까 빠지면 뭔가에 빠지면 얘기해줘도 못 듣고 못 봐요.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는 거지. 왜? 이게 뒤집어 씌웠으니까. 어른들이 다 얘기를 해줘.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건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데 안 듣는 거지, 못 듣는 건지, 그 중간인지, 그런 것처럼 똑같아. 세상에 빠져 있으면,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아. 결국은 너무 멀리, 하나님과 멀리하고, 말씀과 멀리하고, 그러니까 더 가까이 있는 쪽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겠죠.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되다 했지. 멀어지면 안 들리죠. 머니까 안 들리고. 멀어지면 보여요? 자세히 보려면 가까이 가야 되지. 아니, 똑같은 거지 뭐. 지금 내 눈에 가까이 보이는 게 그런 건데. 음란이고 정욕이고 술 취함이고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들. 그게 더 가까운데. 그러니까 뭐에 가까우냐가 중요한 거죠.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24절 야곱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아직 안 당했거든요. 이거를 쓴 시점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끝낸 거는 완전히 포로. 물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게 총 3차례예요. 18대 왕, 19대 왕, 20대. 즉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20대 시드기야 왕. 이 3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을 해요. 그래서 1차, 2차 끌고 가는데 3차에서 완전히 함락을 시켜요. 1차 때는 왕족들 잡아가고 2차 때는 전문인들 잡아가고 좀 똑똑한 사람들. 3차 때는 아예 일자 무식들만 남겨놓고 완전히 하층민들만 남겨놓고 다 잡아. 마지막 3차 때.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데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아직 안 일어난 일을 일어난 것처럼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아직 안 일어났어. 근데 선포를 하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예언적 완료. 아직 완료가 안 됐어. 미래인데, 미래 형태인데, 근데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된 것처럼 사는 거지. 근데 그게 어렵죠. 난 된 게 아닌데. 여러분은 안 되지.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내 거로 만들 거냐, 내가 그 말씀을 믿을 거냐 아니냐, 이건 이제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 순리를 깨달은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책을 쓰잖아요. 그럼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이야. 근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야.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뭐 7가지 특징 뭐 이런 그런 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이 된대. 근데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되지.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데 근데 어떻게 되겠어? 근데 뭐라고 그러냐? 된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이 되는 거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시작하기도 전에 아니 안 될걸? 시작하기도 전에 아니 시도도 안 해봤는데 안 될걸? 그게 되겠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왜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될 거야? 시작하기도 전에 아우 저기 왜 저런 걸 하지? 저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 있지 왜 저 일을 벌리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유 여기 뭐 예를 들면 장사 잘 되는데 뭘 옮겨 돈 들어가야지 투자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것밖에 못하는. 그러니까 크게 생각을 안 하니까 크게 못 사는 거야. 내 마음의 밭이 요만한데 요만한 밭에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야, 네 소갈대가리가 밴댕이 소갈대가리인데 그 복을 주겠냐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라. 스케일을 크게 하시라. 그래야 야, 얘 봐라.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많이 주시면 한대. 절대 못해. 줄 수가 없어. 제가 비유를 들잖아. 내 마음의 밭이 사발이야.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잖아요. 양동이로 부어봐. 발라당 뒤집어지지. 내 마음의 밭이 그냥 이따만한 다라이야. 양동이로 갖다 부어도 끄떡도 안 해.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밭을, 내 이 믿음의 지경을 좀 넓혀야 되는데 그건 안 하면서 맨날 복을 달래. 안 주는 게 은혜야. 뒤집어진다니까. 다 흘린다니까. 그러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예언적 완료. 아직 안 일어난 일을 완료 형태를 쓰고 있다니까요. 된 걸로 믿으시고 공부하시고 운동하시고 사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된 걸로 믿으시고 선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게 믿음이지. 아니 보이는 길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 보이는 길을 가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안 일어난 거를 믿는 게 믿음이지. 일어난 거를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그냥 보고 믿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길이 답답한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드라마틱하고 이 스릴이 있잖아요. 아직 안 벌어졌지만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된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삽시다. 그게 믿음 있는 자들의 태도요, 자세. 내가 될까? 저렇게 해가지고 될까?
그 생각은 버리시라. 그건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된 일처럼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넘기실이 아니라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길로 다니기를 원했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길, 그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공의의 길이에요. 거룩한 길이에요. 정의의 길이고, 그리고 고난의 길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 그의 길이야. 근데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를 않아. 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정직하게 살려니 힘들어.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에 공의를 행하며 살기가 너무 힘들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일부러 찾는 건 너무 힘들어. 십자가의 길 너무 힘들어. 나를 죽여야 되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비전, 내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뭘까? 부담이 되고 어렵게 느껴지면 그게 거의 맞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이루어야 될 비전, 내가 가야 될 목표가 부담으로 오고 힘들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쪽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쉬운데 그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까? 이 두 개 중에 선택해야 돼. 그러면 이거보다는 이걸 선택해야 되는 게 거의 맞다라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이거는 나에게 좀 부담인데, 나에게 좀 어려운데 차라리 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도 물론 이제 크리스찬일 것 같은데, 그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걸 선택해라. 부모나 여자친구가, 엄마나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맞다. 뭐 이런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잖아요.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왕관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단두대로 가라. 직업을 선택할 때 그렇게 선택하라. 미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준이 미친 거야. 근데 왜 그랬을까? 성경적인 거죠. 일부러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의 길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 아닌 이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내 제자가 되려면 너를 부인하고 나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거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근데 고난 받는 건 싫어. 힘든 건 싫어. 세상 사람들 자기 힘든 거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교회 와서는 몸으로 해결하는 것도 싫고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싫어. 두 가지 다 싫어해, 교회는. 세상은요, 내 몸이 힘들 것 같으면 돈을 써서 그거를 상세를 하거든. 근데 교회에서는 몸 쓰기도 싫고 돈 쓰기도 싫어. 뭐 어떡하자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여건을 따라서 있어요. 보면 교회는 몸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또 돈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젊었을 때 몸을 때웠어. 몸으로 했어. 젊으니까. 근데 나이가 먹었어. 이제 뭐 7, 80 되신 분들, 그분들에게 똑같이 그러면 지붕 좀 올라가서 뭐 좀 고치시고 뭐 이럴 거예요? 그런 분 좀 그 정도 되면
필요한 뭐 돈을 낸다든지 공사비를 보태라든지 밥값을 하라든지 나이대에 맞다 그 시대와 나이대에 맞게 봉사를 하는 건데요.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또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돼요. 고난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의 권위에 순종이 안 돼요.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내가 기준이야. 이 당시에도 그랬다고요. 근데 오늘날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야.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없어야 된다니까. 아니 노예나 종이 무슨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아니 주님의 종이라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훈련. 여러분 종의 나쁜 것 같지만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종은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셔요. 아니 종이니까. 근데 자기가 주인 되잖아요. 그럼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뭔 책임을 줘.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10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 포로를 완료 형태로 썼다니까. 아니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좋지.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후손들을.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현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양승우를 위대한 축구 선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은. 저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똑같아요. 여러분도 내 자식을 잘 됐으면 좋겠지. 어떻게 만들어 봐. 그렇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떻게 감옥에 있던 사람도 국무총리로 만드십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다 답이 있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살 거냐? 아니냐?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말이 되면 인간이 하는 거지. 응? 인간도 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닌 거지. 상식적으로. 비상식이야.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야. 바다가 갈라진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내 말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보여주신 길로 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버릴 수는 없고. 왜? 언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십니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바벨론 침공을 말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한다. 이게 너무 마음 아파요.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여러분 감각이 죽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이 잘려도 아프질 않아요. 죽었어. 감각이. 그러니까 몸에 불이 타네. 내 다리가 지금 불타고 있는데 아프질 않아. 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데 죽은 거예요. 감각이.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죽잖아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보여질 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뭐가 좋아야 된다 그래? 영감이 좋아요. 척 보면 척하러 육체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딱 보면 딱 알아. 그게 감이 좋다 그러고 촉이 좋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육감이 좋으세요? 영감이 좋으세요? 아직 할머니도 아닌데 내가 영감이 왜 좋아?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그 촉이 좋아야 된다. 운동선수들 감이 좋아야 된다. 이걸 발을 집어넣어야 될 때인지 뺄 때인지, 그거는 순간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몸에 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훈련을 하면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 서야 되는데 수질 못하고 갖다 부딪혀. 그러니까 다치는 거야. 이걸 늦었는데 발을 집어넣으면 다리가 부러지는데 그걸 몰라. 넣을 때인지 뺄 때인지를 알 수가 없어. 우리도 똑같아. 인생도 멈춰서 해야 될 때인지 돌이켜야 될 때인지 직진해야 될 때인지 이거를 분별을 못해. 그래서 영감이 좋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분별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지. 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필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것을 구별하는데 탁월하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매일 주식 그래프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매도해야 돼, 매입해야 돼. 이 감이 좋겠죠. 매일 보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매도와 매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잘 보입니다. 네?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세상에 그 유명하신 나태주 시인, 저도 좋아하시는 어르신이긴 한데,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한 말 중에, 그 시 중에 유명한 게 뭐예요? 들어봤어요? 나태주 시인? 유명한 게 뭐예요? 생각이 안 나요? 멀리 보아야 이쁘다. 멀리 보면 안 보여. 이쁜지 못생겼는지. 근데 그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무슨 의미를 쓰셨는지. 가까이 가야 잘 보이죠. 미안한 얘기지만 멀어지는데 어떻게 잘 보입니까? 가까이 가야 잘 보이고, 안 들리니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으려고, 더 잘 들으려고 가까이 가는 거. 아니, 세상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왜 왕 곁에, 대통령 곁에 있기를 원하냐고. 멀어지기를 원해요? 본사가 서울인데 저기 한직으로 가기를 원해요? 안 그렇잖아. 전부 그냥 가까이 가려고. 대통령 곁에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한번 만나려고. 그게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지성소가 있는. 옛날 같으면 들어오지도 못했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직통선이 연결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멀어지잖아요. 만남이 없고 대화가 없잖아요. 가족들도 똑같잖아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이웃 사촌이다. 맞는 말이에요. 항상 그 연결된 선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시고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된 선, 연결하는 선,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말씀이요.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고, 바로 그런 거.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장님이 누구고 귀머거리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장님이진 않았습니까? 귀머거리는 아니었습니까? 벙어리는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세상에 대해서는 척하면 척, 세상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잘 듣고 잘 보고 하는데, 영적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결단할 때 그 결심과 결단 위에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